혹시 하늘나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 말 몇 마디로 하늘나라를 다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시공간적 이러한 세계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철학, 그 다음에 가치관, 목적, 사랑, 모든 희노애락 같은 것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세계에도 어우러져 있듯이 하늘나라도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지향돼야 할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해할 때 한두 줄로 이해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왜 굳이 그러한 용어나 그러한 개념들이 생겨났을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세상과 대별되는 어떤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뭔가 우리 세상과는 좀 다른 세계를 분명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세계라면 하늘나라라는 세계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개념이 생길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좀 세상과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세계인데, 첫 번째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첫 번째로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그리고 거기는 공의가 가득한 나라, 그리고 거기는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충만한 나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프고 힘든 것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미움과 복수로 발현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용서받아야 될 대상인데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그리고 복수로 발현되고 혹은 증오라든지 그런 것들로 발현되면서 서로 불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용서와 사랑을 끌고 세상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끌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 품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임했고, 누구든지 그 안으로 지금 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시공간적 개념의 하늘나라도 있지만 내용적 개념의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마다 능력치도 다르고 아름다움도 다르고 모두가 너무나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가치 측면에서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는 크니까 좋고 코스모스는 작으니까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 똑같이 존중받는 그런 세계. 그래서 거기는 열등감이나 박탈감이 없는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세계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혹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들도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돼서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꽃잎이 8개가 있는데 꽃잎 파리가 하나가 떨어지면 아름다움이 무너진 거죠. 그러나 꽃잎이 8개가 잘 붙어 있으면 아름답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라든지 아픔들이 다 치유되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외모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를 다쳤다. 혹은 또 나는 날 때부터 못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가치 평등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등감이나 혹은 박탈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이런 곳이 아니라면 하늘나라를 우리 사람이 추구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입에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가능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 한 쌍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 한 쌍이 지금과 같이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체만의 세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문화와 철학과 어떤 희노애락, 꿈, 가치관 이러한 다양한 그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지 그냥 뭐 호박 따다가 이렇게 옮겨놓으면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호박 10개 따다가 이쪽에다 옮겨놓으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옮겨놓으면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는 죄를 맛보고 죽음도 맛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하자.
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죽는구나, 이런 것을 세상에서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경험, 또 죽음의 경험, 이런 모든 경험치들이 결국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가 지금과 같이 확장되고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자란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점점 커져서 나무처럼 자라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늘나라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나라는 거기는 생명과 실존적 세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겹쳐져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에다가 구정물을 갖다가 부으면 그 맑은 물을 구정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것처럼 우리는 분명 살아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이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인생을 계속 탐구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음을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철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하지만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움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로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 폐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생명과 실존이 항상 있는 나라,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꼭 부활하고 가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먼저 죽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꼭 부활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또 죽었어요. 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한 100년, 120년 맥시멈 살고, 그리고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기간은 그렇게 살고 죽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죽을 수가 없이 다 죽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부활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죽는 거는 다 죽는데, 죽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죽고 부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활을 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거기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거기 다시 부활할 때는 거기서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뭐 못하라는 법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죽음도 또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고, 바로 그 영생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서 세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엄마가 우리를 놔버리면 세상에 오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 과정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매우 어렵겠죠. 그러나 그때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가시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대속해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끌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